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그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즉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셔서 이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뭐 원래 그 자리에 계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더 뭐랄까요, 공식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그 관계가 뭐냐면 22절과 23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머리와 몸은 뗄 수가 없죠. 그 도마뱀도 꼬리는 잘라서 살아도 머리 떼면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교회는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싸우냐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용이 등장해요. 용은 사탄인데 이 사탄이 여자가 낳은 아들인가요? 아무튼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그 자손은 누구냐, 그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기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제 있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를 하냐면, 이게 하늘나라 군대와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탄이 패배를 합니다. 사탄이 패배를 했는데 문제는 패배를 했지만 곧바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멸망이 유예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사탄이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한.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이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교회를 괴롭힐 수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탄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귀신 들린 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 13장에도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 뭐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성경에서 곳곳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사탄이 그 사람의 어떤 정신이나 육체나 이런 것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뭐냐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과 동시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악인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금요일날 그 생명의 삶에도 막 자연만, 이 시편의 저자가 막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 보면서 막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말미에 뭐라 그러냐면 악인과 죄인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악인과 죄인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악인과 죄인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귀가 내쫓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과거와 달리 이제 귀신 들림이라는 거에서 명백한 귀신 들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귀신 들림이라는 건 있습니다. 다만 또한 이 정신의학적으로 또 정신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뭐랄까요, 그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귀신 들림이라고 판단해서 복숭아 나무로 때린다고 그렇게 귀신이 나오거나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정신의학적인 뭐 심리학적인 이런 치료나 이런 판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일반 은총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방면으로 어떤 문제, 정신병이나 귀신 들림이나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탄의 능력이 뭐냐면 신비한 기적과 역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보면은 사탄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자체가 항상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얼마든지 신비한 일로 어떤 기적이나 어떤 초월적인 뭔가 신비한 현상으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사실 기적이라는 게 흔하지 않으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정말 뭐랄까 한마디로 이렇게 솔깃합니다. 솔깃하고 그것을 주목하게 되고 놀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도 또한 분별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얼마든지 기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탄이 행하는 기적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기적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감각적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을 보면, 그 결과를 보면, 그 목적을 보면 판이하게 달라요. 왜 그러냐면 사탄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본문 말씀 요한일서에 보면은 빛이신데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행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의롭고 거룩하신 분인데 왜 거짓을 행하겠어요? 하지만 사탄은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마술쇼 같은, 기적 같은 이것도 결국 속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기독교 이단 사이비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방식을 보면 하나같이 속이는 방식을 사용해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접근을 한단 말이죠. 신천지에서 전도하는 방식으로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기존 신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 그런데 자기들의 정체는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 또는 또 어떤 방식이냐면 이것보다 더 공격적인 방식이 뭐냐면
기존 교회에 침투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었다, 뭐 신천지 어디에 있다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어디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이 좀 이상하고, 아니면 거기 교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왔다, 뭐 이렇게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어떤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는 항상 이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눈에 띄기 마련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리더나 이런 자리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 어느 조직이나 다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이 교회도 모두가 다 열심을 내서 뭐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핵심이 되는 몇 명이 몇 명이 이렇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거든요. 리더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리더로 이렇게 주목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주목받게 되고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이간질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가르침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전도하는 방식이 뭐냐면 다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왜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왜 속여야 합니까? 진리의 반대가 거짓 아니에요? 진리의 반대가 거짓말 아닙니까? 참말이 아니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네들이 떳떳하고 정말 옳다면 왜 거짓말을 해야 되냐고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목적을 위해서 그런 나쁜 수단, 거짓말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죠? 지금이 그렇게 절박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이 과거에 뭐 흥선 대원군이 천주교를 핍박할 때도 아니고 일본에서 일본 그 천주교인들에게 십자가 밟기를 요구했던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목에 칼을 들이미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때는 뭐 갈등하다가 자기 목숨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눈물 흘리며 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굳이 거짓말로 전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전도를까지 해서 하려는 이유가 없죠. 사실 교회의 목적은 교세를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를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만드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와서 앉히는 게, 사람들을 앉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거짓으로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 방식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래요. 사람을 속여요. 사람을 뒤통수를 쳐요. 사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기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뭐 이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을 사로잡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렇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사탄의 공격은 뭐냐면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3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연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나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리로다. 아멘. 본문에 이 본문에 보니까 기롱하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그래요. 기롱하는 자들,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거죠. 이런 사람 그냥 말 그대로 간단히 말해서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왜 조롱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내가 정욕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없더라.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평생 담배 폈는데 폐암이랑 1도 상관없다. 뭐 나는 뭐 그러면 안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나쁜 사람 잘 살더라. 잘 먹고 잘 살더라. 하나님 믿어도 뭐 엄청 복받고 부자 되고 그런 거 아니더라. 그래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만 하죠.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솔직히.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막 이러면 너 하나님 믿는데 왜 뭐 취업 못해? 하나님 믿는데 왜 후진대학 갔어? 뭐 하나님 믿는데 너 왜 아파? 하나님 믿으면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믿으면 엄청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복? 세속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에휴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하자니 뭐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 사람은 전혀 이해 못하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전혀 영향력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분명히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이미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유예가 된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요. 잠깐 보존하여 간수하여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조롱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9절에 나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괜히 그냥 이거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는 기간이에요. 왜 오래 참으시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기 위해서,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스케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절대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예측하게 하지 않았어요. 시한부 종말론이 뭐냐면 예측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하도 안 먹히니까 앞으로 나타날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피지에서 신옥주인가요? 신옥주 타작마당에 하고 자식이 부모를 때리게 하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뉴스에 보도되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알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알게 했다면 피지에서 일어난 일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띄엄띄엄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알지 못하게 도적같이 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간 동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의 죄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고 또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이 전신갑주로 이제 묘사를 해요. 전신갑주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당시 이제 로마 군병의 그 외모 뭐지 장구 이런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는 말 그대로 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을 위해서 거짓된 수단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 거짓말은 상호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죠. 진짜 뭐 우리는 사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있지 않아요. 그 뭐 어떤 고결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수단으로 삼을 만큼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그런 상황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진리를 추구하고 참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거예요. 획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 바른 이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상한 데로 튀어요. 항상 뻔뻔한 방종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엄청난 율법주의에 빠지든지. 그래서 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의를 얻으시기 위해 얻으신 과정과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그 과정, 그러니까 연합함이죠. 이 연합함을 통해서 나에게 의를 전달해 주신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은 기계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신 행동이라는 것. 이런 과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사족일 수도 있는데 이단들이 보면은 되게 개신교 일반 기존 신자들을 좀 타겟으로 삼는 것 같아요. 일부러.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라고 좀 그렇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입은 그것에 대한 그런 지식,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좀 뭔가 앞뒤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죠. 제가 최근에 하나님교회 그 사람들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경 막 펼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까요? 그게 맞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지켜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혼자 그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줄 때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도 그 예수님께서 의를 얻은 그 과정이나 어떤 그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과정에 사람이 어느 것도 보탬이 된 적이 없어요. 즉 사람이 뭘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 그 유월절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 모든 이단이 그런 방식이에요.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해야 한대요. 뭐 제사를 드리던 뭐 유월절을 드리던 뭐 가서 몇 명을 전도해 오던 뭘 해야 한대요. 모든 이단이 그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읽기를 제대로 못 배운 읽기 과목을 제대로 못 배운 결과예요. 문맥과 상관없이 이 성경 전체의 통일성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간 교주가 마음대로 끼워 맞춰서 주장하는 것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해요. 성경은 이 기독교 신앙은요 배움 없이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배우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어디 계룡사에서 폭포수 아래에서 막 도 닦는다고 딱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신발. 그런데 이것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질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이웃을 향해 선포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선포해야만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흔들리니까. 전신갑주가 왜 필요한 거죠? 마귀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막 마음을 뒤흔드는 거예요. 네가 다를 바가 뭐냐? 막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조롱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하면 손해 본다. 너 그렇게 하면 바보다. 남들은 다 안 그렇게 하는데 너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거 그냥 넘어가도 된다. 남들 다 그렇다. 온갖 논리로 내 자신을 위하는 그런 말로 얘기를 해요. 계속. 그러면 흔들리죠. 그러면 복음을 나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선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패가 나오죠. 방패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의 방패는 뭘 막아주냐면 16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준대요. 불화살. 악한 자의 불화살. 이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 믿음은 참 애매모호하죠. 믿음이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은 흔들립니다. 믿음은 굳센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은 있긴 있는데 그 반석도 깨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조각나기도 하고 다시 붙었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 늘 흔들려요. 그래서 믿음이 사탄의 불화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패가 가장 큰 방어 수단이잖아요. 그죠? 물론 무술을 잘하는 사람은 칼로도 잘하지만 보통 이 큰 방패. 그리고 로마 군대가 그 당시 지중해를 제패한 그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그들의 보병이 로마는요 보병이 강해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큰 방패가 있어요. 큰 방패로 이렇게 딱 대열을 맞춰가지고 서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가요. 저벅저벅. 뛰어가지도 않아요. 걸어가요. 저벅저벅 가요. 그럼 멀리서 막 화살을 쏘잖아요. 적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패로 다 가려요. 뒤에 있는 사람은 위에 맞고, 그럼 곧 막 화살이 방패에 막 다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살이 안 오면 다시 저벅저벅 가요. 아주 질서정연하고, 한마디로 그 방패에 숨어서 그 싸우는 전투 방식이 아주 탁월했다는 것이죠. 방패는 그래서 로마 시대도 그랬지만 아주 매우 중요한 방어 수단이면서 승리의 중요한 요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방어 수단인 이 방패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잖아요. 그런 좀 딜레마가 생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 사탄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굳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계속 우리가 붙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건 애시당초 나의 의지로, 나의 지혜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내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막 흔들려요. 그 욥을 사탄이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 있는 그의 소유와 가족과 이런 것을 다 제거해 버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몸을 쳤어요. 사단이 하는 전략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변을 흔드는 거예요. 나의 주변, 내 가족과 이웃과 나의 소유 이런 걸 흔드는 거죠. 그리고 또 몸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배겨낼 그게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이해해서 믿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보내신 게 바로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어도 사람은 살아요. 근데 머리 없으면 못 살아요. 머리를 지키는 게 투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 다 방어 수단인데 이 칼만 공격 수단이에요. 칼만. 근데 그게 성령의 검이래요. 그리고 성령의 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뭘 달달 외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실 그렇죠. 우리가 교리 공부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까먹어요. 그냥 뼈대화 같은 핵심만 같은 그런 거는 기억에 남은 것 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성령의 검으로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아침에 생명의 삶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어요. 물론 이제 무슨 내용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른 자료나 이런 걸 도움을 받고 이제 읽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교리를 찾아내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저 같은 이제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그 안에서 교리를 발견하고 또 교리를 찾아내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교리에 너무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을 좀 놓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의를 획득한 거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는다 라는 이런 얘기는, 이런 말들은 교리적인 말이죠. 그냥 요약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르죠. 성경은 하나의 문학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자가 단어 하나, 표현 하나까지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서 글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주변 상황은 어땠는지,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문학작품을 읽듯이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서 읽으면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건조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아주 가장 큰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그러니까 이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경,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 또는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거나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이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결코 이단처럼 문맥과 상관없이 무슨 점괘 뽑듯이 끼워 맞추듯이 그렇게 읽는 책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하세요. 걱정하기보다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 제자들을 보낼 때도 이리 때에 보내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몸을 지키는 거예요.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그건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몸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뭡니까? 대표예요. 가장 이 어떤 인간의 존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보증인으로 대언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